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초대 손님도요, 그런 상황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마 너무 또 반가운 얼굴이실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2의 트로트 미녀 가수 허찬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좀 텐션이 좀 그럼요. 예. 네. 트롯을 하려면 이 정도 돼야죠. 이거 살짝 낮춘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우리 트롯 경연 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에 익으실 텐데 네네. 요즘 그럼 트롯 가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네. 앨범 내고 제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살짝 맛배기로 한번 좀. 그럴까요? 네네네. 자, 네.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토요일 밤에 떨리는 맘에 달빛처럼 와요 토요일 밤에. 이곳에서 이런 아니, 노래 부르기가 약간 민망하네요. 가사가 좋은데요. 너무 뭐. 노래가 약간 목회자들한테도 은혜가 주의를 기다리는 맞아요.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토요일 밤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죠? 너무 토요일 역시 밤에. 성도님들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예. 좋습니다. 거의 뭐 주유소 앞에 풍선이 튀는데. 예. 원래는 그 트롯 가수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미스트롯 2를 참여하시면서 네. 트롯 가수로 또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처음부터 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네, 돌고 돌아서 네네.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트로트 가수로 맹활약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원래 처음에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죠? 맞아요. 근데 한 번에 되셨어요, 아이돌 가수가? 오디션이 있잖아요, 원래. 네네, 그쵸.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워낙에 좋아했다 보니까 네네. 그 예전에 K본부에서 네. 슈퍼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슈퍼 비디오면 저 어렸을 때. 아시죠? 알죠? 그 재밌는 비디오 영상들 네. 보내가지고 추첨해서 상품 네네. 받고 그 그 언제죠? 프로그램 안에 예. 이제 나도 TV 스타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장기자랑하는.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언니가 네. 친언니가 네. 저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어릴 때. 네.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네. 우연히 제가 방영이 되는 날에 네. SM 사장님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와. 프로그램 측에 연락을 하셔서 네. 이제 저에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SM이라는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거 하나로. 네. 누군가에겐 엄청 어려운 장벽이 누군가에겐 그냥 찾아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그게 13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 때 야. 그냥 SM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도 SM 앞에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백 명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어. 저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네. 야, 그 단번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온 건데, 아니 가족들 반응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좋아하시죠. 근데 어. 사실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네네. 예전에는 가수를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고 엄마께서는 이제 가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두 분이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 예전에는 예전에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맞아요. 레코드 회사라고 레코드사였죠. 하더라고요. 네. 그 레코드사에서 두 분이 이제 만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 작곡가와 가수를 만나서. 네네. 와.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예. 이 가요계 시장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시다 맞아요. 보니까 썩 이렇게 처음에 흔쾌히 맞아요. 응원을 해주시진 우리 않았는데 딸이 그 길을 간다는 네, 거죠. 또 너무 어리니까. 강력히 반대를 하셨다가 예.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그때 SM의 그 당시에 동방신기 가수도 나왔었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요계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 조금 믿어도 되겠다, 내 딸 시켜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엄마 아빠께서 이렇게 흔쾌히는 아니지만 예, 그래 예. 너가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걸그룹으로 활동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뷔했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네.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죠. 무대에 섰을 때. 네. 네.
아, 드디어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구나. 네. 또 남녀공학이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혼성 그룹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고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데뷔했을 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 성적도 굉장히 높았고 방송 많이 했어요. 네, 그럼요. 네, 여러 그 예능 활동도 많이 해서 예. 목사인 제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 정말요?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남녀공학. 막 스케줄 하면서 활동할 때 와, 이게 그동안 내가 바라던 그 꿈을 정말 예, 이뤘구나 예.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 기획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남녀공학이 굉장히 터질 거라는 이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또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네. 될 때였거든요. 네, 되고 맞아요. 있을 때 맞아요. 뭐든지 되고 있을 때라서 더 이제 이건 된 거다라고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 이게 또 워낙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뭐 사실 이런 얘기가 뭐죠? 운때라는 게 네, 감사하기도 한 건데 아,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으면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안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들 정도로 멤버 중에 이제 남자 멤버 중에 관련된 이제 한 여성분이 미투 글을 올렸었어요. 예. 당시에 또 막 미투가 또 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글이 너무 큰 화제가 돼서 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저희 그룹명과 뭐 땡땡돌 네, 뭐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계속 언급이 며칠 동안 그렇게 되면서 해체가 됐어요. 아이고. 그 한 친구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엔 결국 그 글을 올린 분이 네.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네. 대표님께 사실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서로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었는데 예.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린 글이었다. 예.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대중분들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이미 아니 불 지른 다음에 화가 나서 잠깐 음. 불 났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이미 다 그쵸, 불타버렸는데 그쵸. 이미 다 불은 푹 껐어도 불을 껐어도 타져 뭐 다 있으니까. 이미 다 데뷔하고 1년 만에 네, 아. 맞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속상하죠. 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그 멤버들과 그 스태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네. 허무한 결과예요. 하나님 원망되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망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뭐 그때는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그렇게 주세요라는 하지 생각까지는 들지 음.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남녀공학이니까 여성 멤버, 남성 멤버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예.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남자 멤버는 탈퇴가 되고 남은 구성원들로 유닛으로 또 파이브돌스라는 그룹으로 예, 활동을 따로? 했거든요.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저희를 부르시더니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으니 1, 2년 정도 이렇게 다시 연습하는 기간을 준비를 갖고 하자. 제대로 된 컴백을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또 청청병력인 그래, 거죠. 맞아. 뭔지. 5년 동안 연습을 해서 드디어 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이 캄캄하죠, 뭐.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멤버들은 사실 잘못이 없는데 원망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도 같이 2년을 다시 연습생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그 당시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표님 저 못 기다리겠습니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갖고 예.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찬미 너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예. 너가 정 원하다면 너는 다른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친구니 네.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팀을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그 전에 또 뭐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거 연거푸 2번이나 이렇게 됐는데 네. 어떤 스트레스? 네. 이렇게 너무 극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 못하죠. 이게 그 대표님이랑 이 얘기가 되기 전까지 다시 연습생 생활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음식을 뭐만 먹어도 다 토를 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할 정도로. 근데
숙소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데 이제 걱정시켜드리기 싫으니까 네.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언니가 좀 토를 너무 많이 한다. 음식을 못 먹는다. 좀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 멤버의 연락을 받고 이제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를 한다고 하니까 위내시경을 하자. 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실에 앉았는데 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분을 부르시더니 예. 허찬미 환자분 사진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이거 허찬미 환자 사진 맞다고 예.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이제 위 사진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거 60, 70대 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이러니까 당신 딸 죽이고 싶으면 계속 연애시켜.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투는 무당처럼 말해요.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충격 받아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당처럼 말해. 21살에 처음 보는 위 사진을 보시니까 그건 놀라셨나 너무 봐요. 놀라셨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위암이다. 그 위암에 정도로 심각했구나. 응. 위암으로 당신 딸 죽게 만들고 싶으면 계속 연예인 시키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유. 제가 2달 동안 토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에서 그 반응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근데 나는 나는 생활하고 괜찮은데.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가고 했던 건데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님도 속상하셨을 테고 이제 네. 당장 때려쳐가 됐을 텐데 네. 또 어디 나가셨죠?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좀 약간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회사를 네. 나오고 나서. 근데 음악 방송을 자꾸 처음에는 일부러 피했었는데 네. 집에서 쉬다 보니까 또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고 보니까 너무 다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저게 제일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연습하고 나랑 같이 줄 서서 기다렸던 애들이 맹활약하고 그렇지. 있을 때. 네. 네? 네. 우리 저 박유원 목사님도 비하고 같이 연습했거든요. 비하고 같은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옆뒤도 비는 다 비가 된 뜯었지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때려치고 목사님 된 거예요. 머리 깎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뭐 물론 약간 선택하셨으니까. 악마의 편집이긴 한데 내용은 맞아요. 네. 같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네. 누구는 저 비가 돼서 네? 나쁜 남자야 이러는데 나는 지금 계속 거기서 청소하고 있어. 나쁜 남자. 나쁘실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알잖아요. 그럼 알죠. 알죠? 네. 그 제일 힘들어.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길을 꿈꾸면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 또 경연이네.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네.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주목을 제가 원래는 그게 연습생들이 그렇죠, 나가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죠. 연습생들이 거기서 이제 경연을 하면서 최종 뽑힌 멤버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이미 데뷔를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연습생이고 저만 데뷔를 했던 사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그 촬영 전에 목을 무리하게 써서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경연을 무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팀 미션이었는데 제가 언니가 그 성대 결절에 걸려서 지금 고음이 잘 힘들게 나오는 상황이니 다른 팀 멤버가 이 파트를 맡아주고 나는 이제 그 벌스 파트를 맡겠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활동을 했었던 걸 아니까 멤버들이 무조건 언니가 해야 된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 촬영이 되고 있었고 저는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팀 망한다. 우리 팀 나 때문에 진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대 결절이 걸려서 너무 걱정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다 했는데. 네,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언니가 잘 안 나와도 괜찮으니 언니가 해달라라는 결론이 되고 저는 원래 그 메인 보컬 파트를 맡아서 이제 무대로 오르게 됐는데 뭐 어떡해요. 당연히 성대가 붙지가 않는데 음이탈이 났어요. 무대에서.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제가 아이들한테 욕심 부려서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실컷 무대에서 욕심 부리더니 결국엔 음이탈을 낸 팀 다 이런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네, 된 거죠. 그런 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예. 또 처음에 그 프로그램 녹화 시작할 때 입장할 때 이제 프로듀스 원원이 101명이라는 네,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그 연습생들을 향해서 안녕하세요를 하고 연습생들은 또 저를 알아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한 장면만 또 편집이 돼서 아유, 참. 아이들 100명의 친구들이 인사를 해줬는데 저는 그거를 받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서 자리에 앉은 모습이 또 나가면서 손가락을 부르네요, 그죠? 젊은 애들이 손가락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이탈을 또 욕심내서 결국에는 사고를 낸 이렇게 편집이 되면서 인성 논란이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인성이 떴어요. 허찬미 치면 허찬미 인성. 이게 그래서 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또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아유, 그럼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에겐 그냥 꿈이었어요. 그게 네, 전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국 아니 동남아 전 세계에서 젊은 어린 아이들은 다 보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왜냐면 맞아요. 다 저게 되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악플 많이 달렸죠 그때. 악플을 많이 달린 수준이 아니라 저에 대한 거는 그냥 좋은 선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뭐 허찬미 TV에서 꼴 보기 싫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제 SNS 쪽지로도 많이 오고 뭐라고요? 뭐 밤길 조심해라. 내가 만나면 너 죽일 거다. 뭐 허찬미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거의 다 이런 글들이었어요. 잘 버텨줘서 고맙네요. 정말. 네, 잘 버텨줘서 하나님께 고마워요. 감사하죠. 아니 예. 위도 정말 그 60대 70대처럼 보일 정도로 다 망가지고 악플도 너무 심하고 어떻게 버텼을지가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그 프로그램의 인성이 논란이 되고 나서 바깥에 나가면은 그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 허찬미 걔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이렇게 생각 네, 때문에 맞아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생기죠.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밖만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제 방 밖을 안 나갔어요. 집 안에서.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방에 있는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아예 정말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뭐 또 먹지 않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던 거죠. 위는 더 안 좋아졌겠네요. 맞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해는 되지만 또 걱정되시니까 그럼요. 2, 30분마다 제 방문을 여시고 확인하고 그냥 닫고 나가시고 이제 음식을 제가 밖에 나와서 먹지 않으니까 방에 갖다 주시긴 하는데 못 먹죠. 네, 먹지 않고 그냥 물만 조금 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도 뭐 본능적으로 물은 조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좀 보내게 됐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그렇게 한 지내셨어요? 5, 6개월 정도?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죠? 네. 네, 저 그 마음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하루가 1년 같고 맞아요. 많이 잔 것 같은데 몇 시간 안 지나고 맞아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그런 너무 잘 알죠. 살 용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의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혀버렸고 네. 그거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야만이 알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기회도 없고 그냥 영원히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 속으로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겠구나. 내가 꿈꾸던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저 버리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버릴게요.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극단적인 생각을 저도 했어요. 예. 부모님은 모르시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제 저한테 피해 줬던 사람들 제 SNS의 계정은 저밖에 로그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랑 가족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곳에 올리면은 아무도 삭제를 못 하겠다 해서 제가 그 모든 거를 약간 유언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 써놨었어요. 유언이자 메모장에. 복수이자.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이제 가야지. 세상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얼마나 그 비참했을까 싶고. 에휴, 왜냐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부모 생각 안 나냐, 자식 생각 안 나냐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맞아요. 이것만 아닌 세상이 있다면, 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글로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가 그렇게 악플이 달리는 거는 그래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하고 언니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결심을 가지고 계속 침대에 어차피 아무 빛도 없고 암전된 상태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그런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들면서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 건 너 왜 아직도 모르냐? 라는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오면서 그냥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막 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나서 제가 그 운동생활을 마치고 방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 시간들이. 저는 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5, 6개월 동안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택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나를 계속 이 길로 보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시도를 했고 성공했다면 이 사탄 마귀들이 파티를 열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잔치를 벌였겠다. 예.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탁 나오게 됐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다행이었겠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새벽기도 하신 그렇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유, 왜냐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이 뭐 가수든 뭐든 뭐 이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냥 내 딸이 건강하게만 생각할 텐데 저렇게 방에 처박혀서 그 안에서 뭐 울던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 자체로도 괴로우시잖아요. 네. 그냥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 싶은데 그 후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네. 이제 식사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방에 나와서 이제 부모님이 막 내 딸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약간 부담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제가 식탁으로 앉으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고 그렇게 다시 온전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엄청 우실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엄청 우실 거예요. 그렇게 다시 어쨌든 정말 일상에 이게 감사가 있구나, 그죠? 네. 그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시면서 그 메모장에 네. 결국 내 삶을 이렇게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그 미움과 원망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잘 해결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 그들 벌해달라. 복수해달라. 그들 잘 안 되게 해달라. 행복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드렸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인데, 저는 원수 못 사랑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가 아픈 게 싫어서 그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수록 너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죠. 나는 내 딸이 아픈 게 싫어서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 너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네. 또 그런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왜 내가 자꾸 내가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선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 PD님께서 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약간 학교 갔죠? 문제가 네. 밝혀져가지고 학교 갔어. 네, 그렇게 되시는 것도 보니까 많이 받았더라고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딸 상처 주고 건드린 사람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진짜로 그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네. 보면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우리 찬미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렇게 더 마음을 알아주실 텐데 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기로 분명히 하나님과의 더 진한 접점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 어떤 신앙적인 변화들 그런 건 어떠세요? 그 뒤로는요, 약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제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냥 그거를 진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고난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와, 이 다음에 나 어떤 축복이 있으려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지? 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려고요? 제가 흔들릴 줄 아시죠? 저 믿음으로 이겨낼 거예요. 약간 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한다 이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저는 아빠가 이제 개척하신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빠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다 남겨야겠다 하고 이제 매 설교 시간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지금 한 7권 정도가 돼요. 아버지 성을 다 요약을 해서? 네.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한 주 지나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 자꾸 까먹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죠? 이렇게 한 번씩 아빠가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년주일 학교에 있어 가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대부분 기억- 그렇죠. 못하죠. 하신 목사님들도 다 기억 못해요. 지난주 자기가 뭐 했는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때 뭔가 갑자기 찔리면서 이거 다 기억하고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찬양만 하지 말고 그래도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뭐 준비된 거 없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씀 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미리 적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신가, 이게 저의 해석인데 아니,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죠.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그래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그럼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네.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 농담으로 설교하실 때 누군가 이렇게 적고 있으면 적는 모습만 봐도 부담이 아니라 되게 흐뭇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뿌듯하죠. 흐뭇하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뭐 적을 게 있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적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너무 그냥 혼자의 만족감으로 적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제가 농담으로 네. 뭐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다음 주 설교 준비할 거 약간 힘들면은 내 거 써놓은 거 해. 이거 갖다 써 이렇게. 많잖아. 7번이잖아. 아, 그런 야, 농담도 근데 하고. 그게 오히려 저는 아버님이 더 기도하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럼요. 내 딸이 이렇게 그럼요, 내 설교를 그럼요. 듣고 은혜를 받는데 네, 그거 너무 네. 중요한 그럼요. 거죠. 또 그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스케줄 다니면서 주일날 스케줄이 생기면은 이제 아침 예배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이면 7시 예배를 참석을 하고 예. 만약에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3, 4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 책을 하나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그렇게 이게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같은 걸로 네. 박영 목사님 설교 좋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요. 오, 그리고 차에서 보고 앞으로 하면 되죠. 스케줄, 네. 네네네. 네. 그런 목사님 아니 그럼 설교 했던 얘기 또 말씀으로 못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제가 댓글 남길게요. 예. 이거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외로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네. 좀 용기가 필요했죠. 아, 그럼요. 네. 이제 트로트가 너무 저한테는 생소하기도 했고 네. 사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거는 네. 제가 그동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또 2개를 했어가지고 그 전에 네. 정말 경연 프로그램을 다시는 안 하고 네, 싶었는데 네. 사실 제가 아빠 때문에 예.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막 한창 붐을 일으키고 예. 인기가 많아지니까 제 아빠께서 나오고요? 예전에 음악 하시던 그 여기 안에 남아있던 그런 숨겨진 본능이 막 아, 차오르셨나 봐요. 꿈틀꿈틀대죠. 그래서 꿈틀꿈틀.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무대 서지 못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네. 저 무대에 한번 나가고 싶다. 아, 그래서 또 내가 알려지면은 내가 더 하나님께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으니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네. 미스터 트롯을 엄청 열심히 미스터 트롯 첫 번째 시즌을 예.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예. 정말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고 집에서 교회 가서 연습하시고 아버님이 네. 미스터 트롯 나오시겠다고? 네. 아버님이 나이 제한도 있는. 근데 그걸 몰랐어가지고 혼자서 준비. 미스트롯 1만 이제 나오고 났으니까 네. 그거 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지원자 모집을 해서 이제 딱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나이의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구나. 네, 근데 그때
약간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그 좌절하시는 모습이 제가 아버님이 혹시 밤에 계속 창문 닫고 문 닫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금을 적폐하고 안 나오시는 은둔 생활. 아버지 밥 좀 먹어. 물만 먹으면 토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뭔가 갑자기 그때 든 생각이 부모님께서는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네. 모든 거를 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응원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빠는 가장으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네. 뭔가 아빠는 하고자 하는 일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데 너무 나만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게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죄송스럽고. 그래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대신 부를게 예. 해서 제가 이제 미스트롯2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경연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특히 이제 경연을 하면 할수록 목 상태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네. 그 과정을 뻔히 아셨을 텐데도 네네.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믹스나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을 때 제가 프로듀스 101에 대한 너무 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미스 나인도 나갔었구나. 네, 그 세 개예요 총. 프로듀스 101, 믹스나인, 미스트롯. 미스트롯. 근데 믹스나인 나가게 될 때 대표님께서 네. 너 여기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대신 너가 그 전에 아픔이 있으니 너의 네. 선택을 존중해주겠다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기간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전에는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어. 또 악플이 달려도 상관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니까 내 모든 걸 아시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믹스나인을 출연을 했죠. 그러고 나서 되게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무대에 설 때 이거를 내가 앞에 있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대중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제가 하는 워십, 이 안무를 기쁘게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임하자 해서 그렇게 무대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것도 없어지고 괜찮아져서 미스트롯2에서도 또 제가 했던 장르가 아니니까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는 것도 덜 하겠다. 원래 트로트 현역 가수분들보다는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거잖아요. 제가 트로트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니까 못한다고 평가를 받아도 그것으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꺾는 것도 잘하시나 봐요? 네. 완전 정통 트롯. 정통 트롯 거예요? 네네네. 야, 그러면 아버님은 도움이 많이 됐겠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혼났고 지금도 많이 혼나고 있어요. 그거를 딱 지금도. 잡아주시고. 네. 혹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도 많이 좀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그러진 않으세요? 않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예수 영성이 밖에는 왔어. 목사님 거기 제발 은혜롭게 불러주세요. 막 영이 깨진다고 엄마한테 많이 아버님이 혼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또 클래식 쪽이거든요. 창법은 몸에 배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 몰입된 분들은 이거를 많이 헷갈리신다 그러잖아요.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 차장도 네. 원래 갈 길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갈 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있다고 곡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맞아요. 네. 나도 모르게 꺾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바이브레이션이.
그래도 좋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여러 무대 지금 쓰고 계시죠? 네, 맞아요. 활동해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아이돌보다는 네. 너무 편하고 네, 그렇지. 아이돌 때는 약간 좀 내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약간 원래 털털한 성격인데 이게 뭐 항상 이렇게 다소곳이 있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걸그룹의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요즘은 해야 좀 되잖아요. 많이 풀렸는데 로봇처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는 그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예.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저 연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해야 되는 거 있었어요? 뭐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해진 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쁜 척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진짜 그래 보여야 되는 인형처럼 돼야 거니까. 되니까. 인형이 돼야 되니까. 인사법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뭐 하나, 둘, 셋. 파이브돌스 안녕하세요 파이브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이게 그래, 이거를 약간 해야 다 맞아, 같이 맞아, 해야 맞아. 되는 자, 지금 트로트 무대야. 지금 다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입니다 그래, 이게 다 이제 야, 어우 박수가 시원하다. 나오네, 아주. 박수가. 에이, 시원해 이제. 아이. 그러니까 네. 또 팬분들 연령층도 좀 그럼. 높다 보니까 오. 제가 말하는 것도 편하고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정말 나다운 훨씬- 걸 보여주는 네. 그래도 뭐 준결승까지 가셔서 미스트롯에서 준결승까지 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트롯 가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신 거네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저는 지금에 와서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결국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려서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프로듀스 101 이후에 저를 너무 미워했던 분들, 뭐 악플을 다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제 진짜 모습을 보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메시지 미워했었고 뭐 욕했었었는데 싫어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배울 점이다 오히려 너무 고맙고 그래, 버텨줘서 고맙고 트로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음색이 더 듣기 옛날보다 더 듣기 좋다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예. 제 마음도 이제 평안해지다 보니까 예비하신 게 아니신가. 다행이네요. 아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걷고 계신데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이제 뭐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아빠께서 개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언니랑 같이 서원한 게 있어요. 뭘 또 소원했어? 이것도 이제 부모님께 함부로 서원하면 안 하지 마. 된다고 많이 하셨는데 나 함부로 소원 좀 안 이제 했으면 제가 처음에 이 꿈을 어렸을 때 선택한 이유가 쉽게 빨리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어린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뱉었으니까 소원을 드렸으니까 제가 저희 아빠같이 개척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목사님들 7개의 교회를 그 성경에 완전한 숫자가 있죠. 7일 저희 언니랑 저랑 또 정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크게 아니더라도 꼭 그거를 하자. 그래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자로 사용해 달라고 계속 네,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꼭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이 트롯계에 목사님 딸 조정민 가수라고 있잖아요. 조정민 알죠? 알죠. 정민 언니 알아요. 예, 정민이도 목사님 딸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네. 제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새롭게 해서 나오라고. 오늘 나오면 좋을 조만간 텐데, 나올 너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우리 허찬미 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자녀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노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일 자매 아이돌 선배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선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비슷한가? 네. 저는 그 시편 말씀 생각났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고 너무 우여곡절이 너무 남들에 비해서 너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이렇게 담대한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진짜 담력 가지고 네.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아까 그 가지신 꿈도 너무나 귀한 꿈이고 또 워낙에 끼가 많으셔서 많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네. 박영 목사님. 그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일을 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목표는 우리 삶에서 찬양이 멈춰지게 하는 것. 네. 그게 목표더라고요. 네. 근데 찬미자매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냥 찬미 찬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공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미 이 삶을 통해서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제 지금 필드에서 활동할 때도 내가 트로트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앞으로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곡가로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오, 네. 트롯은 그 메인 소스가 뭔지 아세요? 메인 소스. 한이에요. 한. 그쵸, 그쵸. 이 한이 들어있지 않으면 네. 트롯은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걸 흑인 음악에서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네. 별거 아닌 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트롯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네. 홀어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시고 부모 없이 자라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요. 네. 그들이 그 한이 노래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만약에 그 앞에 과정이 없었다면 그 소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찬미라는 아티스트에게는 그 소스가 내가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 많이 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대신에 내가 채울 수 없었던 그 한이라는 소스를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생긴 거거든요. 전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내가 살아온 하나님과의 많은 간증이 그 찬양이 섞이지 않으면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로소 내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많은 간증거리를 통해서 그 한과 울분과 그 상처와 또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더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허참미 자매는 이제 비로소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지만 면역력을 키우셨고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죽음과의 사투와 또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경험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소스처럼 만들어서 노래에 싣고 찬양도 노래도 불러주시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대중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힘있는 찬양 불러주시고 네.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